한국 경남에 가면 거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션 스쿨인 거창고등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학교는 한국에서 지금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유명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의 유명한 그 명문 대학의 입학생들을 아주 많이 배출하고 있다 그럽니다. 또 하나는 이 크리스찬 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이 학교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학교 강당에 직업 10계명이라는 것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원리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10가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걸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월급이 뭐한 거요? 적은 곳을 선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아마 다 우리 지금 비웃거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은 이 학교의 설립자인 고 전영창 교장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1956년에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후에 대학의 교수직을 마다하고 폐교와 같은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부임을 해서 학교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서 오늘 그 학교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복음 정신 때문에, 이 복음에 입각해서 학생들을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기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어떤 것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을 배워내야 됩니다.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의 문제, 소유의 문제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는 더더욱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롯도 함께 올라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점점 더 소유가 많아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굉장히 소유가 많아졌더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16절하고 13장 2절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뭐했더라? 풍부했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굉장한 부자였더라, 그렇게 소개한 거죠. 나가서 창세기 13장 5절은 롯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뭐가 있었더라?
장막이 있었더라. 롯도 굉장히 부유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소유의 결과가 무엇인가?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롯도 부자가 되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3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자, 소유가 많아진 결과가 뭐였다고요? 서로 함께 동거할 수 없었고 나가서 그들이 서로 뭐 했어요? 다투었다, 싸웠더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가는데 아브라함은 시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실패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인생이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물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싸움은 단순히 목자들의 싸움으로 그치지 않고 그 싸움이 아브라함과 롯과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목민들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유목민들에게 좋은 목초지, 좋은 물,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부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삼촌이고 연장자며 부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근동의 문화와 여러 상황에 근거하면 삼촌인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과감하게 롯에게 양보함으로 세 번째 시험을 잘 통과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택의 결과가 두 사람에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포기하고 양보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땅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났습니다. 롯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좋은 땅 선택해서 그 소돔성 바라보는 거죠. 거기 선택의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롯의 선택의 원리는 눈을 들어서 소돔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성경을 읽으면 소돔 가까이 가서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소돔 안에 살다가 소돔성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때에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겨우 목숨을 건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베드로 후서에 말씀합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철저히 육에 속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걸 시편의 언어로 말하면 그는 시편 1편 1절과 반대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소개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 하잖아요?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뭐 하잖아요? 앉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이 동의어인 이 한 사람이 하는 일에는 진전된 내용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는 거지요. 뭐라고 다시? 악인의 처음에는 뭐예요? 꾀만 쫓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침 흘리면서 바라봐.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쫓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에 이제 뭐 해버려요? 들어서 버려요.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의 자리를 딱 깔고 살아버리는 것. 지금 롯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롯은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처음에는 소돔성 쪽이 좋다고 바라만 봤습니다.
이제 선택한 이후에 점점점 소돔성 가까이 가서 살았다고 되었습니다. 나가서는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인생이 큰 비극을 맞이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의 시험을 바르게 반응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비극을 맞게 됩니다. 얼마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있는 달콤한 사탕과 같은 여기에 넘어가 가지고 물질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과 같은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는가 하는 것이, 왜 롯, 너가 먼저 해라, 너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나는 차선을 택하겠다 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툼보다 화평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화평을 추구하는 것을 더 중요시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상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자, 이 본문을 보면 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게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서로 더 넓고 더 좋은 목초지를 확보하려고 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싸움은 단순한 종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에게까지 연결된 싸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처럼 소유가 많지 않았을 때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이 시기까지 약 한 30년 동안 했는데 소유가 많지 않을 때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졌을 때에 다투기 시작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상황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덜 싸웁니다. 가난이 좀 불편하기는 하고 좀 힘들기는 하지만 오손도손 잘 삽니다. 유학생도 그런 것 같아. 그냥 아파트 힘든데 밥상 없이 먹고, 나도 그런 생활 했거든요.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뭐 나는 그 갑부로 살고 부자로 어마어마하게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밥상은 있는 데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미국 다 오자마자 정말, 그런데 한국에서 나름대로 목회도 하고 담임 목회도 하고 그래도 한국에, 미국에 오면 좀 그래도 좀 뽀다가 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신문지 깔아놓고 먹고요. 그것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신문도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굴러다니는 가젯 신문 어디서 주워다가 펴가지고, 그 다음에 라면 한 박스 사가지고 겨우 일주일에 사가지고 라면 알맹이 다 빼내고 그거 거꾸로 뒤셔가지고 그때부터 밥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대부분 어때 그렇게 어려울 때는 어렵지만 오손도손 잘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 소유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오늘 세상의 법정에서 재산 분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유가 적은 사람들은 별로 안 싸웁니다. 법정에 재판 열 돈도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좀 비참하지만. 근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혈투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소유가 많아지면 싸우는 것입니까? 진짜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우리가 상상해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좁은 땅이었는데 뭐 거기 가서 자꾸 뭐 늘어나고 가나안 족속도 살고 그러니까 아마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뭐 조금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너무 많은 소유가 문제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누어주면 됩니다. 진짜 내가 너무 소유가 많아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싸움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안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싸움이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뭘로 난다?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외적인 다툼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말합니다. 소유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정욕을 쫓는 것, 그 정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을 붙이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우리가 더 많은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외부로 표출되는 데서부터 사람이 싸움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진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쫓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반드시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롯의 생애를 앞으로 우리가 자꾸 다루겠지만 롯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이 싸움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이후로 그 싸움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다가 롯은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롯의 생애를 보면 롯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혼자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불쌍히 여겨서 조카 데리고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롯의 생애가 뭘로 끝났어요? 동굴에서 자기 두 딸과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부정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그의 생애가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동굴에서 생애를 마쳤다는 것은 짐승 같은 삶으로 생애를 마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롯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자기 안에 일어나는 싸움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뜻 밖에서 살다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례를 이용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아주 압축해서 써놨지만 내가 볼 때는 사례와도 다툼이 일어난 거죠. 물론 뭐 사례가 당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의 아내인데 날 보고 누이라 하라고, 말도 안 된다고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사례도 혹시 뭐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 우리가 목숨을 부지합시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이제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부부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면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뭘 속이고 부정하고 세금 떼어먹자, 같이 공모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 결과는 보기에 되게 좋아 보이지만 속에는 어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가서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이죠? 속이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지만 사람들이 물었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그럴 때, 이 여자는 내 동생입니다. 속임을 때문에 사람들과 바로 왕과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세 번째 시험, 다시 말하면 소유로 인한 롯과의 다툼에서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단호하게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툼을 일으키면서 더 많은 소유를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라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온 후에 교훈을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따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고 롯에게 모든 우선권을 내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못 본다? 주를 못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해요? 화평함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뭘 이루지 못하는 사람,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 중에 아주 작은 소책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분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과거에 교회 목회하면서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상처를 준 성도들 혹은 교회를 떠난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거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분쟁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볼 수 없다?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야.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끼고 있는 안경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페인트가 묻었거나 습기가 차면 여러분이 아주 그냥 이상하게 보이게 잘 보이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닦으면 누군지 다 압니다. 할렐루야. 웃어줘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졸지 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러쿵저러쿵 나도 신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만 많이 말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아니라고 말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것이에요.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오면 손해보는 거야. 손해 안 보려고 인색하게 하고 억지로 하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입만 열면 주서들은 신학 이론 갖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더 나아가서 물질을 선택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선택해요. 두 번째로 왜 아브라함은 자기 선택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사사로운 이익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소개해요? 창세기 1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 말씀은 뭘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툴 때 그들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인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들의 싸움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 심지어 롯과 아브라함이 싸울 때에 그 원주민들이 그것을 지금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브라함 일행이 처음으로 이주해 올 때에부터 예의주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고대 사회에 외부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누가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 금방 압니다. 나도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시골에 같은 경우에는 더 농경사회에서는 더 잘합니다. 왜 사람들이 도시를 좋아해요? 익명성이거든요. 술 먹고 엉망진창으로 연애하고 다녀도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시골은 다 압니다. 시골이 좋아요. 할렐루야. 시골이 좋아요. 기도해요. 시골에서 직장 되게 해달라고.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소수의 낯선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와 그들이 한 것이 뭐였어요? 여호와라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거죠. 우리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 주인인데 이상한 종교를 갖고 와서
뭐 예배한다고 뭐 단 쌓아놓고 뭐 여호와여 했으니까 신기하게 본 거예요. 뭐 저런 또 이상한 이단들이 왔나, 사이비들이 왔나. 그런데 그 소수의 낯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복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소유가 많아진 후에 서로 그냥 양치는 막대기를 흔들면서 싸우고 피가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레슬링하고 막 욕하고 난리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와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인간들은 이상한 인간들이구나. 나가서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별 볼일 없는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전개될 때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과거에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로 인해서 바로로부터 수치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하나님께 큰 욕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이익 쫓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 이익, 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걸 주장하다가 보면 이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포기한 거예요. 그래, 난 좋다, 너가 어떤 것이든 선택하라 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선택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연장자입니다. 동양 문화에서 연장자는 항상 뭐든지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찬물도 뭐가 있죠? 위아래가 있어요. 대학부 여러분 아멘? 제발 그래, 목사님이 밥 차려놓고 밥 먹어라 그래도 이렇게 해봐. 목사님 먼저 드시죠. 막 잘려 갖다 와와와와 넣어 막. 그래, 목사님 삐져가지고 혼자 저쪽에서 그때 목사님 안 드셨어요? 그러지 말어. 나도 인간이야. 연장자를 배려할 줄 알아야지. 성경에 연장자를 배려하는 성경이 굉장히 많아. 흰머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다 그런 말씀이 연장자에 대한 배려 아니에요? 그렇다면 동양 문화에서 나이 많은 삼촌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택권을 포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당시에 부족장이었습니다. 부족장이 자기 권한 가지고 얼마든지 먼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특권과 우선순위를 과감하게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심을 쫓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든 말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세상의 법정에서 혈투를 벌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말에 한국에서 저희 친척 한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거기 사람들 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 정말 하나님 역사는 놀라워요. 왜? 우리 친척 그 집은 철저히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해하지 말고 자랑을 안 해요. 우리 친척의 여자가 한국의 부장검사거든요. 한국에서 부장검사면 잘 나가, 굉장히. 아니, 기분 나쁘게 들을 거 없어.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학생이 사법고시 보기 전에 매일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고 그래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딸이 그런 자리에 올라간 것은 이 석가모니가 해줬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해 놀랍게 이 우리 친척의 마음이 열려져 있더라고.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너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래, 궁금한 걸 계속 나에게 내가 새벽 2시 반까지 말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결론을 그랬어. 자네는 이제 더 이상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네.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네. 내가 그랬어.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안 믿는 이유들을 쭉 설명하는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부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한국에서 부장검사 자리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정을 본 것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 이야기예요. 목사는, 그래서 내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꺼낼 때에 또 내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말했어. 우리 그리스도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 꼭 내가 그런 부정을 저지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장 안에서 자기 희생하는 것, 섬기는 거 안 하려고 피자 한 쪽 갖고 싸우고 다투고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중에서 정말로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성도들이 있어. 진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여러분 시기할까 봐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집 다 오픈해가지고 자기 거 다 퍼주고 말해. 나는 그런 거 보면 좀 부끄러워. 목사가 좀 부끄러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기득권, 자기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음 주에 말씀드렸지만 손해보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우선권, 여러분의 자기 주장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의 주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하리라? 좌하리라.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여기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가 하면 내가 이렇게, 이게 다 방향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보게 되면 아주 강함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만약에 왼쪽을 선택한다면 내가 막 어줍잖니 그게 또 붙어가지고 이게 옛날 내가 할 건데 어쩌고저쩌고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과감하게 너를 떠나서 너와 아무 관계없는 땅에,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나는 그 땅에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다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무슨 고륙이라?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우리가 한 형제 아니냐? 우리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한 가족 아니냐? 근데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혈연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한 가족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한 고륙인 거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근데 한 고륙, 한 가족이 만나면 싸우고 조그만 피자 한 판 때문에 싸운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 로타리 클럽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학교에 무슨 클럽 단체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흐리멍텅하고 막 니타니 마운틴 가가지고 막 일주일씩 금식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성경에 너무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형제들이 함께 화평하고 함께 잘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은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본문 갖고 설교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해서 뭐 하는 거?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옆에 여백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5대 명절, 절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6월절 그러면 흩어진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자면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뭐 여관도 없고 뭐 슈퍼마켓도 없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며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함께 자기 집에서 비좁지만 함께 그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아이덴티티를 같이 점검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에다 비유해서 첫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뭐한 같고 내린 것, 제사장 세우는 것과 같은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가장 동경했던 것은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자기 아들 제사장, 요즘은 목사들이라고 그러면 막 머리를 흔듭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농담으로, 사실 내가 농담하는 걸 잘 봐야 돼. 내 농담 속에는 뼈가 들어있어. 내가 볼 때 진짜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 많아. 근데 그래 내가 한번 떠봐요. 너 신학교 갈래? 오, 목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근데 내가 오술쿨 갈래? 뭐 의대 갈래? 그러면 와 끄적거리면서 한번 해봐야지요. 이런 목사가 얼마나 좋은 건데.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시죠? 예.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세습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에는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부으면 이 기름이 다 이 머리로부터 흘러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이 옷깃을 쫙 적시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볼 때에 와, 거룩하다. 정말 나도 아들이 제사장 되면 좋겠다. 이렇게 동경했던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가서 또 뭐라고 말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작물들이 사는 길은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이슬이 밤에 바람을 타고 남쪽 네게부 지역으로 떨어져서 그 이슬을 먹고 그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과 다투지 않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생명을 주는 이슬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런 동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다?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자명합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다 일반입니다. 다시 말해 공통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 다른 사람도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여러분이 생각을 내가 생각해. 뭔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연장자로서 대우받고 싶은 것, 특별히 물질을 더 많이 손에 넣으려는 욕망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었을 때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30년 동안 살펴줬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택의 상황이 오면 인간적으로는 무슨 기대하겠어요? 아니 조카가 나이 어린 내가 돌봐준 내 은혜를 입은 그쪽에서 먼저 삼촌 걱정하지 말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우격다짐으로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베델은 소돔성이 있는 요단 들녘보다 높은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그 위에서 다 내려다보면 경륜이 많은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을 목초지로 선택해야지 유익하고 더 부가 축적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모든 것을 먼저 선택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택만 준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나는 그 길을 절대 침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도 우리같이 그냥 더 많이 넣기 위해서 다투고 그냥 자기 권한을 다 주장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배운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가나안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은 크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물질과 소유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3장 2절을 읽었지만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례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기는 했지만 물질과 소유를 인간이 잔꾀를 내서 얻으려고 몸부림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속에서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이 다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험 속에서 잘 반응하면 어떤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시험 당해서 넘어진 속에서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학합니다. 나는 안 돼. 그래서 자꾸 그걸 하나님께 떠넘겨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하나님이 어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것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배운 것입니다. 물질까지도 이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제가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배운 거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겠지만 아브라함의 결과는 롯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밖에서 내가 더 많은 소유를 얻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것을 과감하게 손해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역대상의 약속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역대상 29장 11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